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볼 때 오늘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절정에 이르는
최대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대단원의 그 막을 내리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 기록되고 있지만 21장의 추가적인 기록 혹은 20장에 연결되는 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0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향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미치는 그 파급 효과를 점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30절 31절에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목적을 이야기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때에 나눈다고 하면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 그리고 11절에서 29절까지는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를 기록하고 있고, 또 30절, 31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것을 맨 처음 밝히 보여준 사건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곧 오늘 본문에 하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자는 오늘 본문에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도 다른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슬픔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자 하면서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며 그것을 찾았을 때 그 문을 막아놨던 돌은 굴러가고 예수님의 빈 무덤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살펴보고 이 여인들은 이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렀지만 무덤에 안에 들어간 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그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곧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믿더라 이렇게 8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구약의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시편과 또 예언서의 말씀들, 이런 전체적인 이 말씀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이 부활의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몇 곳에서 소개되어 있고, 특별히 오실 메시아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선고는 또 나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이제 복음 증거에 매진했던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 중에서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용하면서 복음 증거 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나 더더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적어도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3번 이상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심지어 빈 무덤을 찾아가서까지도 정확한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부활의 믿음은 아직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11절 이후부터 쭉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불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간접적인 증거로 무덤이 비었다, 돌이 옮겨가고 돌은 천사가 옮겼다고 이제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문을 막았던 그 돌문이 없어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세마포나 머리싸개만 남아 있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간접적인 증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지난주 새벽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또 형제들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어떤 말씀하셨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을 때에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다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와서 보았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그 시체에 향이라도 바르지 않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며 찾아왔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빈무덤을 확인하고 다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그곳에 서서 울고 있었을 때, 그리고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천사들을 지켜봤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고지를 또 듣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14절이죠.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만 믿고 빈무덤까지 확인하고 천사의 말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다면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 불렀을 때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그 믿음이 가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여자여라는 그 단어가 기나이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부르는 용어, 혹은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용어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다정한 음성으로 이렇게 왜 우냐, 우는 게 안타까웠던 거죠. 천사들도 왜 우느냐, 또 왜 우느냐 말씀하세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모습을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의 그 의미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설명을 드리면은 좀 긴 설명을 해야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신 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 라보니란 뜻은 랍비 중에서도 기존 랍비보다 훨씬 더 가장 위대한 랍비, 존경하는 랍비, 그러나 극존칭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고백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라보니가 아니죠. 뒤에 보겠습니다. 먼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늦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의미와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제자 중에서 도마였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열 제자가 모인 도마가 빠진 열 제자가 모였을 때 직접 나타나서 그날 저녁에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나중에 도마가 와서 나는 못 믿어. 뭐라겠어요? 도마가 24절 이후에 보면 이 도마에 대한 말에 대한 내용이 되었는데, 도마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난 뒤에 다시 도마까지 있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네요.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이 그때 나왔어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하지 아니고 라보니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첫 목격자로서 증인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부활의 주님 믿는 믿음은 아직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친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니 너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고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낸 자기 계시 가운데서 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야 해서 풀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곧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걸 자기 말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기를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기를 아빠, 하여간 아기들이 부르는 국제 공용어는 그렇게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도 아빠, 아빠, 파파 등등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희 아버지, 그 제자들에게 전할 때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라, 이걸 전하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리에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베드로, 요한 다 무덤 확인까지 했지 않나요? 그럼 믿음이 그 정도면 이제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고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육심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뒤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 옆구리에 창자고 이걸 보고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까지 아예 읽고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일일이 다 설명만 한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만 해도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중에 여드레 위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까지는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실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거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좀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여기에서도 각종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제사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계속 산다고 내가 선포하면 죄에서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왜곡되게 적용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 원어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어떻게 직결되는 거니? 천지창조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니마라는 이제 단어가 그 뒤에 성령을 받으라는 데서 푸니마, 하기온 이렇게 나오는데 영, 생명이 되니라. 영, 여기서는 성령, 곧 주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증인이 되리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멸망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복음 증거의 증인, 예수님이 증인되는 책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책임을 너희들이 수행하면은 그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죽음에서 살림을 받고 부활하고 살 것이지만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다 멸망의 길에 이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지상명령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면서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계속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름했느냐 보지 못하는 자는 복되다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 저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도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함, 이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증언한 책을 기록한 목적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정립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생명, 믿음 이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고 이것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라, 믿고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최대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 내 아버지 이제는 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까지 이르고 나중에 결국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이제 완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우리들도 우리 제자들 모습, 이 제자들만 또 모든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정립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진정 죽음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특별히 부활의 믿음, 의미와 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되었던 또 예수님의 간접 증거, 직접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목적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상명령, 위임명령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부활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